제가 이 환절기 때마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콧물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느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콧물을 닦으면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래 빨리 나은 적이 없거든요.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갔는데 정확히 이틀 만에 괜찮아졌습니다. 또 어저께 콧물 나는데도 이 설교가 하필 작은 일에 충성하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성하러 왔습니다. 충성했던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또 더 높은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일컫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저분은 의인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한 제사장 그룹을 발견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63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향해서 분명히 제사장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맞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족보가 없었어요. 자, 제사장들로서 입증이 되려면 족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ID가 있죠.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족보였어요. 이 7장 5절에 따르면 귀양민들이 보통 자신이 속한 가문의 족보를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족보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타지에 끌려가서 포로가 됐으니 사실 그 족보 버릴 만도 하죠. 그런데 70년 동안 대대로 물려주면서 보관을 했던 까닭은 바로 이만큼 족보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족보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인가 베냐민 지파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과 동시에 그 유대인 안에서도 지파에 따라 정통성과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어요. 역대상 5장 1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그 고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마다 시티마다 사람들이 족보를 보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각 가문의 족보를 한 부씩 카피로 보관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죠. Voters Registration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행정 체계가 그래도 꽤나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체계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국가가 보관하는 족보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각 가문에서도 그 족보를 보관해 왔어요. 카피가 두 개죠. 서로 대조를 해보면서 진위 여부를 이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즉 고대 이스라엘 당시 행정 체계가 국가의 족보, 가문의 족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국가가 멸망했죠. 국가가 멸망하게 되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족보 시스템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유일하게 남은 족보가 무엇입니까? 가문이 보관하고 있던 족보죠. 가문이 보관하고 있던 족보. 그래서 각 가문이 그 족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가문은 이것이 더더욱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그 당시의 제사법, 예배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집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 사람이 아니면, 그 가문이 아니면 이 예배가 타락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기억나시죠? 사울이 제 멋대로 예배를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실.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귀향을 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70년의 역사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말씀대로 살자.
신앙을 위해, 신앙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왔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정말 검증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제사장 그룹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65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란 표현이 등장하죠. 우림과 둠밈이란 이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에 매는 두 가지 돌보석을 가리킵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표현을,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한다라는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입증할 만한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제사장 그룹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한 것을 거두어서 생활을 했죠. 공급을 받았죠. 근데 이들이 제사장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귀환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조상들이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고 족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제사장 그룹들이 빛나는 것 같아요. 이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족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우리 가문의 족보가 유실됐어. 우리가 이렇게 이주해 오면서, 귀향해 오면서 족보가 어느새 사라졌어. 피난 오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다시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족보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아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족보가 유실됐다는 건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말로 이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고통을 겪을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들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열망이 있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이죠. 어제도 소개한 것처럼 이스라엘로 귀환한 포로들 사실 전체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돌아온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 귀환 횡렬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히 부인했어요. 저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까닭, 바로 이렇게 영적인 리더들이 깨어서 진짜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오늘 이 족보 없는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들을 대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실 다 알잖아요. 함께 피난 생활을 했던 사람,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접받지 않고,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공경받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묵묵히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도 겸손해졌겠죠.
어떻게 이런 분들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려고 했겠어요. 어찌 보면 이 족보 없는 제사장 그룹들은 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세워지는데 정말 감초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환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 성경은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바로 그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어떠한 원리로 또 교회가 세워질까요? 이렇게 겸손하고 성숙한 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큰 일에 쓰임받고 드러나는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대다수의 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목격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도 지금까지 이런 원리로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 없는 제사장들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낮아짐을 선택하고 겸손함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아지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 다들 아시죠? 우리가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것은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사람이 낮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봤자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옳은 일을 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그렇게 다짐해요. 내가 예수를 닮은 목사가 돼야지.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변화가 있어도 이 마음 변치 말아야지. 저도 그렇게 다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고로 이 설교 유튜브에 박제되는 거 아시죠? 예, 정말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삶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이런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